요셉이 총리가 되게 한 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꿈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관찰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7절 요셉이 자신이 꿈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묶었더니 네 달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달은 네 달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간신히 유다라고 하는 형 때문에 목숨은 부지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 있게 됐어요. 어찌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기도 하고 또 꿈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은 누구겠어요? 자기 말고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나만 빼놓고 나머지들이 자기한테 허리를 굽신적으로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도 김갑수 집사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교회 입구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않고 수근거리고 왔다가 그냥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 중에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불렀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지? 여기 적어놔.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을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작은 꿈들 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기까지 왔다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오기로 마음은 결정했는데 번민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또 마지막 하면 모르는 사람이 수갑을 찼다, 이게 구속이잖아요. 이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다 뺏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창세기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첫 번째 꿈을 얘기하고 7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얘기를 계속하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너 제발 좀 꿈 얘기 좀 그만할 수 없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꿈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그렇게 꿈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가워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얘기하지만 야곱의 아버지인 야곱의 속마음은 뭐냐면 그 말을 마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를 통해서 지금 저 아이를 언젠가 저렇게 쓰시겠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 그 꿈의 현실을 끈질기게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에서 실현이 하나님이 실현해 줄 때까지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이러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의인처럼 행동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그냥 개같이 살면서 끝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살면서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인은 뭐가 다른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의인은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함이 크니라 그랬어요. 이 역사함이 크다는 얘기는 의인이 간구하는 건 거의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여러분 너희들 의인의 기도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의인의 기도는 내가 거절하는 방법이 없다.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기도는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특별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41장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꿈을 반드시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자신이 꾼 꿈이에요. 요셉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꿈이 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저는 처음에도 예수 믿고 계속 오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런 꿈을 꾸고 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고 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고개를 들어라.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상록산에서.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흉처럼한 별빛이 하나가 다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내 속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별이 지금 무슨 별이냐? 한밤중의 별이죠. 맞아.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 2시에 저렇게 혼자 저런 빛나지. 내가 너를 가장 세상이 어두워진 칠흑같고 어두워진 그때 내가 너를 새벽별과 같이 쓰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나는 영적으로 또 무식하고 어려서 새벽별과 같이 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머릿속에 항상 그거는 기억해뒀어요.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새벽별은 지금 가장 어두움이 가장 짙은데 가장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별이나 비치지 않아요. 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에는요. 어두움을 비치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그렇게 하늘을 비치는 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별처럼
어둠을 뚫는 빛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 창세기 40장 9절 40장 9절을 보면 이걸 이제 뭐냐면 관원의 꿈이에요. 관원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알죠? 무슨 연애, 왕의 무슨 연애를 한다든가, 그래서 왕이 음료인가 포도주인가 이런 모든 음료를 들어가는 물을 미리 점검하고 독약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해서 미리 그런 걸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왕의 생명이 어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달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안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애굽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에요. 이게 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장 16절에 보면 요번엔 떡 굽는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그래서 왕이나 모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왕한테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독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에요. 이 16절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랬어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한몫을 금치 못하면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을 하죠.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 포도나무 세 가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되는 꿈을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또 포도송이가 있고 그래요. 내가 손에 바로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노라. 이러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총리실로 가게 하는 꿈이에요. 이게 총리실로 가게 하는 꿈. 총리실로 가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냐? 요셉이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트이게 만든 사람들이가 바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미리 보내받은 거예요. 일부러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요셉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요셉이 모든 어떤 꿈들을 그는 다 해석하더라. 그가 믿는 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자기가 이제 왕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꾸게 될 때 요셉을 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외치는 것처럼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셉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트게 만든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네,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 맡은 관원장, 그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모형이에요. 이들은 꿀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에 이들은 더 이상의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음모는 뭐야?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마리아의 몸속으로 통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잖아요. 너무나 비슷하고 상징적으로도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여기는 구약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걸 통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 하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예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할 거라고 하는 예표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기근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17절에 보면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원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제가요 어제 그저께 TV를 보다가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원도 뉴스를 하는데 산양이 작년에 한 해 한 100여 마리 정도가 굶어 죽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눈이 많이 오고. 근데 올해는 벌써 150마리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산양들이 자꾸 민가로 온대요. 먹을 거 찾아. 근데 어떤 집인데요, 할머니가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키워서 서로 갔는데, 내 하루는 마당에 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웬 동물이 왔다 갔다 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먹을 것을 막 찾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옥수수하고 뭘 있던 것을 마당에서 다 뿌려줬대요. 먹으라고, 시커멓고 가라고. 그때 그걸 먹고 다 먹고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갔더래요. 없더래. 이제 갔나보다 그러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 20일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마당에 가보니까 똑같은, 누가 봐도 그놈 같은 고라니가 와가지고 주저앉아 있더래요. 주저앉아 있고 창문을 뜯으면서 가만히 눈을 또 다 감았다면서.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이 고라니가, 보통 야생은 가까이 가면 고라니가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오면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렇게 이런데 만져보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열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완전히 일어서지도, 이렇게 설라니 일어서지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할머니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간신히 끌고 방에다가, 안방에다 놓고, 그리고 이불을 갖다 이렇게 싸매준 거야. 그런데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탈진 상태가 됐나 보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저기서 우유하고 뭐 있는 건 다 찾아갖고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주니까 그것도 못 먹더래. 그래서 수저를 먹여줬대. 수저를 먹여주니까 조금 먹고 그래.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더래.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놔둬보니까 이걸,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이걸 도저히 살릴 수가 없더래. 이게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구원청에다 전화를 했대. 고라니가 집에 와서 탈취 상태가 와서 다 죽게 생겨서 안방에다 놨는데 겨우 우유를 해서 몇 방 먹었는데 조금만 먹고 이렇게 내려도 이거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동물구조협에서 왔어요. 눈을 다 가리고 우선 급하니까 수혈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러고 싶고 하는데 내가 울었어요. 아, 짐승도 자기가 위기가 닥칠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라니가 생전 사람이 없는데 한번 거기 갔다가 내가 다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켜갔는데 거기 갔더니 마당에 먹을 걸 뿌려서 그걸 다 먹고 갔는데 다시 또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생기니까 다시 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심하냐면 거기 가자마자 푹 주저앉아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나도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전율이 흘러버린 거예요. 야, 짐승도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동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 이 동물이 아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는 건지 알고 그 한 번 뿌려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뢰를 걸고 신뢰를 얻어갖고 그 집을 가서 거기 가서 마당에 가서 쭉 엎어주고 살려달라고. 그 고라니가 살려달라고 거기 가서 완전히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살려달라고 거기 가서 마당에서 누운 거예요. 야, 이 고라니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저렇게 했을까? 저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한번 내가 저기 갔는데 그 먹이를 뿌려서 그걸 먹고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거기 가면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키를 쓰고 탈취된 상태에서 거길 찾아가서 마당까지 가서 그냥 쓰러졌을 정도 때문에. 근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인간이 동물 생명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 명절에 주유소 근처에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가 그 자리에서 계속 떨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리 오래도 안 오고 계속 있더래요. 나중에 멀찌감치 이렇게 봤대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버티 떠오르더래요. 아, 주인이 저기다 버리고 그냥 갔구나. 그래서 이 개는 어떻게 생각해? 주인이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가서 달아갖고 거의 며칠은 지나도 지난 것 같더래요. 뭘 줘도 안 먹더래요. 계속 만지려면 피해가면서 거기서 계속 서 있는 거. 다시 저만큼 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계속 서 있는 거. 순간에 머리에 떠오른 게, 아, 저기다 버리고 어떤 더러운 인간이 저기다 버려놓고 그냥 갔구나. 그게 크잖아요. 꼬미도 조금 큰 강아지.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얘를 태워가지고 차에다 태워 뭘 먹이면서 서울까지 가자. 그리고 가서 동물부 옆에다가 넘겨주자. 그러고 다 먹여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전화해가지고 동물부한테 줬어요. 이 동물부에서 잘 지금 있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할 건데, 얘가 처음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주는 것도 거부하고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하고의 헤어진 것 때문에 아파서 주인에게 분명히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 텐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주인이 그냥 왔지만 절대로 버린 것은 아닐 거야. 절대로 다시 돌아올 거야. 믿음을 잃지 않고 며칠을 굶었는지 서 있을 힘도 없으니까 뼈가 창자가 여기가 갈비가 다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은 누가 봐도 버렸어요. 버리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버릴 수가 없고 버릴 리가 없다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만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동물보호 병원에 가서 혹시 칩이나 있나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칩이 없어요. 그냥 분양받아가지고 그냥 막 키우다가, 막 키운 것도 아니라 자기 즐거움대로 막 키우다가 그냥 버리고, 명절 때 귀찮으니까 버리고, 며칠 전에 버리고 간 거예요. 휴게소 다 버리고 귀찮으니까. 칩이 아마 있었다면 금방 알죠. 주인이 누군지 금방 찾게 되죠. 칩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너무나 많아. 고라니만도 못한 인간이 너무나 많아. 그 할머니가 고라니가 와서 다시 거기 가서 탈진 상태로 누워있는 걸 보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얘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내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고라니는 절대로 사람의 바스락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 동물이래요. 자기가 그 산속에서 살고 태어나고 시집오고 거기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고라니를 멀리서는 봐도 가까이에서 보거나 고라니가 자기한테로 오는 경우는 머리털나고 이런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눈이 무릎팍까지 쌓이고 계속 그게 한 20일 한 달이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냥들을 막 그 자리에서 죽어 자빠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고라니는 한 번 거기 와서 먹고 자기가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거기만 가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도 나를 살려주셨다. 그때도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때 살았어.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가서 쓰러져도 거기까지 가서 쓰러지면 살 수 있을 거야. 동물이 괜히 거기를 갔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생각은 동물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고라니가. 그러면서 걷지도 못하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 몸을 질질 끌고 그 흙바닥에 있는 마당에서 소리도 못 내고 계속.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밖에 나간 일이 있어 나가보니까 얘가 언제 와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더래요.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는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는데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 몸을 이런 데 막 주물러줬는데도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래도 얘가 추위에서 먹지도 못해서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얘도 죽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한 10kg는 넘을 것 같아요. 그걸 안고서 방으로 와가지고 방 아랫목에다 이렇게 앉혀놨어요. 이불 까는 그 위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우유를 타가지고 젖병도 없으니까 수저를 떠서 조금 했는데 조금 먹다 힘이 없으니까 그걸 먹을 힘이 없는 거야, 고라니가. 고라니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거기 가면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거기 가면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왜 인간은 거기 가면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할까요? 왜 인간은 거기 가면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는 다 느끼고 아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사탄이 마귀예요. 상처를 통해서 독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모든 것 다 불신념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독이 올라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다 똑같은 것들이야. 세상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마귀는 그 사람 속에다가 쓴뿌리가 자꾸 나오게 만들어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싹 없애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TV에서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는 뭐라 그래?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예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분 돌아가셨어. 아, 그분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다는 말이 가장 예의로 표현될까요? 인간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던 거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응? 요셉은 꿈의 해석을 했고 창세기 40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그래서 회복됐어요. 꿈을 해석해서 회복됐어요. 요셉의 꿈을 해석했고 꿈은 믿었고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자기 꿈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남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꾸는 꿈 때문에 남이 꾸는 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이 꾸는 꿈이 없었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없었어요. 남이 꾸는 꿈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는 그 꿈이 바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41장 2절에 보면 뭐래요? 본이 아름답고 살집 7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바깥에서 뿔을 뜯어먹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살찐 7소를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먹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왕이 돼가지고 깨어가 이런 희귀한 꿈을 꾸면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분명히 무슨 재앙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누가 봐도 이게 재앙의 꿈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가 이 꿈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재앙인데 아무도 이 꿈을 마치 해석할 자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응? 41장 7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41장 7절 한번 읽을까요? 그 세 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꿈이라 이랬어요. 바로가 깬 꿈이라. 바로가 만약에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꿈 때문에 핍박받고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죽음에까지 위기에 처했던 자를 다시 그 꿈 때문에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될 명예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명예의 자리를 다시 가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망가지고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그 꿈을 통해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자신을 봐봐요.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가 지금 얼마나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국가가 이러다가 무슨 재앙이 오고 엄청난 재앙이 오고 위기가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정 때인가 그때 얼마 안 돼서 일본에 7.6 강진이 일어났을 때 그 기시다 총리가 나와서 그 기자회견인지 담화인지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어요. 그냥 질려 있더라고요, 얼굴에. 바닷가 해변에 보니까 항구가 있잖아요. 배 들어왔다 나갔다 고기 잘 배가. 그 항구가요 얼마나 높아졌냐면 7m가 올라가서 7m가. 그러니까 이게 땅이 이 대륙간에 이게 밀려들어서 갑자기 여기 배대고 이랬던 게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7m가. 근데 거기를 기자가 가서 이렇게 하겠는데 7m 까마득히 높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다시 해양 부두가 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될지, 얼마나 이걸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해결하지 일본도 감을 못 잡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큰 돈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도 투여야 되고, 야, 일본이 이러다가 진짜로 망하겠다. 해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 잡아 먹고, 고기 잡아 팔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거기가 지진이 뭐 2,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일어났던 지역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자기들도 조상 대대로 살면서 거기는 지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재앙이 있어진 적이 없어서 자기들도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부두가 그냥 사람 머리보다도 높게 부두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야 되고 도로고 뭐고 다 부서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야,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항이나 울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에 저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속수 묻힐 것 같아요. 아마 일본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꿈을 풀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응? 요셉이 참 대단한 게 뭐예요? 뭐라고 말하냐. 일단 애굽왕을 안정을 시키죠.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라고 일렀다고 그랬죠.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 명령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요셉을. 애굽 왕이 요셉의 그 흉측하고 끔찍한 그 꿈을 얼마나 해석해서 간단 명료하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이게 환란을 통과해서 나중에 잘 견뎌내고 좋은 대성 평탄한 나라가 대성 평탄이래.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온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의 그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 이 바로의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애굽의 총리로 앉혀놔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이 몇 명 같아요? 임원, 이사급 되는 사람들, 사장, 이사급 되는 사람들이 약 700명이더라고요. 그들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25억에서 35억이에요. 그럼 700명이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인 경북고등학교가 전 학생이 지금 700명 정도가 돼요. 그럼 경북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합한 전교 학생 700명이 전부 다 삼성의 임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삼성이 내가 깜짝 놀란 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92년도에 한 말이에요. 앞으로는 AI가 지배할 시대가 오고 로봇가 모든 일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삼성도 끝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사장단들만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 뽑으면 1년에 신입사원을 삼성이 수백 명, 1000명, 2000명, 3000명 뽑잖아요. 그 중 안에서 5%밖에 회사를 진짜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그럼 나머지 95%는 사람들이 나머지 95%는 뭐하냐? 5%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5%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삼성을 이끌 사람들은 바로 5% 사람들이고 나머지 95%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일할 사람들이지. 진짜 일할 사람들은 그 5%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고 최고의 기업으로 가려면 바로 그 5%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들을 인재 양성해서 그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면 삼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중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적중했어요. 일본 회사들은 다 망할 거라고 그때 예언을 다 해버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언가처럼 저렇게 하나하나 똑똑 부러지게 맞아요. 똑 부러지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직원을 20만 명을 해고한대. 20만 명을. 휴대폰 공장에서부터 20만 명을 해고하는데 네, 다 로봇으로 다 생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다 생산을 다 하게 만들기 때문에 20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그 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삼성에 다니는 20만 명이라 그러면요, 베트남에서는 초인류 에이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20만 명을 해고시키면 1년에 베트남의 인류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이나 되겠어요.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을 다 해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으로 다 생산 가능하다. 그래서 로봇으로 다 대체 이미 끝나버렸대요. 삼성이요, 베트남에서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좀 몇 년만 연기시켜달라.
뭘 몇 년만 연기시켜? 당신들이 준비가 안 해 있던 당신들 때문에 내가 왜 기대를 해야 돼? 그건 안 된다. 퇴직금 두둑히 되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린 AI 로봇으로 다 대체할 거다.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나중에는 아예 거의 90%는 다 로봇가 다 생산하게 될 거다. 당신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딴 데로 다 그마저도 옮겨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도 비는 거죠. 아니, 발이 손이 되도 비는 거죠. 이상하네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라고. 그러면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롭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제가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전도하는 것보다 다 맞고, 왜 전도하는 사람보다 다 보내고, 왜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다 하지 말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아니 남들은 게으른 목사가 게을러서 다니는데 왜 나는 하지 말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겠어요. 너는 지금의 너를 쓰임받으려고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너는 3년 크게 쓰고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3년이 언제냐?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다.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거의 진리에서 거의 다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캐나다에 있는 엘리트 부부들은 자식 때문에 캐나다에서 더 이상 아무리 조건적으로 다 이사가 버려요.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로 다 이사가 버려요. 왜?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로 이사가요. 왜? 다른 데 가면 다 교육이 엉망이고 치안이 엉망이고 다 엉망진창이니까 갈 만한 데 따지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왜? 옛날에는 캐나다로 가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살기만 좋으면 뭐하냐고. 영원히 병들어 버리는데. 살기만 뭐하냐고. 도덕주의를 자식이 타락해서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해가고. 지금요 캐나다는요 겉으로 보면 자유분방하고 좋은 나라 같은데요, 이 영원히 썩을 대로 썩은 나라예요. 망할 대로 망한 나라예요. 희망이 없는 나라에 보니까 돈은 잘 벌어서 모르지만 희망은 없는 나라예요. 희망이.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미래가 없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아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똑같아요. 내 동기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 지하교회로 옮겨가면서 그분이 나이도 많은, 그때 당시 55세가 되는데 힘들 텐데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거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금식 끝나는 날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여기서 3년 동안 잘 버티면 내가 많은 양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금식하고 얼마 안 돼서 유혹이 왔어요. 지방에 성도들도 있고 사택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50명 정도 예배드릴 만한 성전이고 사택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런데 돈 얼마만 있으면 와도 된다. 돈이 없으면 왔다가 천천히 조금씩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유혹이 탁 들어갖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왜? 너무 조건이 좋거든요. 내가 가봤어요. 거기 이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충남 천안인가 그걸로 갔어요. 2시간 날려서 갔어요. 진짜로 좋더라고요. 전원교회고 주변에 시골 마을도 한 50여 가구 60여 가구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있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또 성도들도 한 20가정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노후에도 문제가 없고, 여기서 목사 노릇하고 살기도 참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 살겠구나 하고 거기다 덜컹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돈 있는 데를 엄청나게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돈 때문에 남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또 그 돈 받아갖고 또 다른 데로 갔어. 왜? 치료비고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충주 어디로 가서 목회도 안 하고 시골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거기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요, 그냥 동네 사람이 약속한 것듯이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일주일 금식해놓고 받은 약속을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바에는 뭐하러 목사가 돼 있어요? 목사를 하지 말되 하나님을 무시할 바에는. 결국은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하러 금식해놓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내가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그 충주에서 이전 예배 드릴 때 올라오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잊어먹었어요. 그때. 무슨 약속을? 목사님 그때 금식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앉더라고 3년 동안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성도들 많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그거 무시하고 여기로 와요? 여기까지 지켜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왜 안 붙드냐고. 그러면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전 예배 드리는데 사람도 많이 많은데 내가 더 이상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밥도 먹는 것만 하고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왜? 나 열받고 속상해가지고 저럴 바에는 뭘 금식을 왜 한 거지?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났어요. 꿈은 꾸기는 쉬운 일이나, 그죠? 꿈은 꾸기는 쉬운 일이나, 응? 이루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루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끝없이 그 꿈을 신뢰하고 그 꿈에다가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의 약속을 믿고 그 꿈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끝없이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훌륭했던 거는요,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그 마음에서 그 꿈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예수도 안 믿는 그분이 자기 이 사장급 사장단, 이사급 사장단을 모집해서 딱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로 말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맨발로 일어선 이 나라인데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다 견디고 다 넘어갈 수 있다. 지금처럼보다도 더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삼성이 세계 최고 초인류 기업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합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진짜로 명년설이더라고요. 진짜로 명년설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분의 말이. 그래서 생각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30년이 보이더라. 앞으로 30년을 보니까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지난 30년을 보면 앞으로의 30년이 보여.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돼요. 지난 30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다 보여요. 주식을 살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얼마를 주고 사느냐, 그걸 보고 지금 얼마가 가느냐를 보지 말아라. 지난 30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고 그걸 보면서 주식을 사라. 그럼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올랐느냐 내려갔냐 그러면 관심 두고 있다가 홀라당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주식을 공부해서 야 이거 하면 사면 돈 번다더라, 야 저거 하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다니면 100% 깡통 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살려고 하는 회사에 30년 동안 그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걸어온 거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낙심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꿈을 변경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변경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 자기의 꿈도 중요하지만 남이 꾸는 꿈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모이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저 사람 꿈도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꿈도 얘기 들어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꿈꾼 거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